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이 창세기 12번째 시간인데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와 이제 12장부터는 조금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가 창세기 후반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11장까지는 이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인류 역사의 초반부에 있었던 큰 사건 4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또는 바벨성 사건이지요. 그래서 초창기 인류에게 있었던 큰 사건 4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것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고 그 죄가 인간 가운데 어떻게 발전돼 갔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창세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이 이야기가 조금 바뀌어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집중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으로 쭉 이어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장 이후에는 이제 그 중요한 5번째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구원. 그럼 이 타락과 심판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의 이야기는 창세기 후반부의 주제일 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에 걸쳐서 펼쳐지는 주제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타락과 죄가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와 모든 땅이 다 타락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지구적인 심판으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고, 또 그러다가 사람들이 또다시 타락해서 많은 성들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이 스케일이 컸던 얘기가 이제 창세기 12장에 오면 굉장히 작은 스케일로 확 줄어듭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인류에 대한 지구적인 심판, 대홍수 이런 스케일이 어마어마한 이야기였다면, 전 우주적인 이야기에서 이제 아주 스케일이 작아지면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이야기는 결국 온 우주 차원에서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이 구원의 이야기는 각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타락과 죄는 모든 지구와 모든 우주 가운데 편만하게 퍼졌지만 구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 가운데서 모든 인류가 한꺼번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야기가 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친히 돌보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관계를 맺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심정적으로 잘 와닿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존재를 알기나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 같은 존재를 알기나 할까.
뭐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있죠. 뭐 부회장이죠, 회장이죠. 예. 이재용 회장이 있는데 뭐 이재용 회장이 말단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과 신상 명세까지 다 알고 있나? 뭐 그렇지 않잖아요. 예. 뭐 이재용 부회장이 갓 들어온 신입사원 말단 사원 한 사람을 이것저것 다 챙기면서 오늘 밥은 먹고 왔냐? 뭐 잘하는 건 뭐냐? 뭐 엑셀은 할 줄 아냐? 어? 그리고 뭐 이제 부모님 아프시다더니 괜찮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챙겨주면서 그 다음에 이건 이 업무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업무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이재용 회장이 돌봐야 되는 사람이 몇 명인데 뭐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만 수만 명, 수십만 명일 텐데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하나 돌보는데도 그럴진데 온 우주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도 심정적으로는 뭐라고 느끼고 있냐면 하나님 바쁘실 텐데 뭐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아시기나 할까 하는 이런 심정적인 어떤 느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과 같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비록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정말 하실 일이 많은 바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을 친히 찾아오셔서 일거수일투족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케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까지 전 우주적으로 진행되던 이 엄청난 스케일의 이야기가 이제 한 사람으로 확 줄어들게 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왕이신 이제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들을 관여하시고 관심 가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또 친구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섬세하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보십니다. 뭐 심지어 이사 문제부터 시작해서요. 뭐 우르에 있을 게 아니고 이사해 가나안 땅으로 가 거기가 땅값 오를 거야. 뭐 그러니까 이사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자녀 문제, 이삭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그다음에 부부 문제, 뭐 사라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직장 문제, 이 조카 롯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가르는 것도 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주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씩 개입하시면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70억 인구가 있지만 그 70억 인구를 그냥 퉁쳐서 하나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구처럼 세심하고 다정하고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인도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냥 70억 인구 중에 몇 명으로 퉁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심하고 아주 다정다감한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아브라함처럼 아주 세심하고 아주 구체적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이것이 구원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말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건가 하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기대가 되세요?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섬세하고 실질적인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친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 그 열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진리는 명확합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가장 최선의, 가장 축복되고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저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먼저 믿어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의문들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질문하시기도 하시고 마음속으로 갖기만 하는 의문이기도 한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 뭐 인도하심을 받고 뭐고 다 좋은데, 뭐 믿음으로 순종하고 다 좋은데 말씀을 해주셔야 순종을 하지. 그러니까 나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 그럼 순종할 텐데. 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통 뭔지 모르겠어. 목사님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라고 하는데 뭔지 알아야 순종을 하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들리지 않는 줄 아십니까?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안 들려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보증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하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하세요. 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뭐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뭐 아니면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든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하여간 어떤 방식으로든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실제로 잘 안 믿어. 그냥 종교 생활은 하고 신앙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잘 없어.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진짜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겠냐고.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불신이 있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는 이 확신 없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잘 안 들려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섬세하고 친밀하고 세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기 원하십니까? 원하세요? 그렇다면 믿음이 열쇠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뭐라 그랬냐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래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할 때 요구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제 온갖 생각이 다 돌아갑니다. 이거 해도 괜찮을까? 이거 하면 진짜로 나에게 이익이 될까? 혹시 내가 뭐 이거 했다가 큰 곤란을 겪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구되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최선이라는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생각보다 힘들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이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뭐 기근 요구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애굽이 나 뭐 이래가지고 갔다가 약간 뭐 사고 치고 이러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실질적으로 워킹하기를 원하신다면 두 번째 종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섬세한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믿음의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과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제가 일전에 일본에 갔을 때, 요즘 일본 얘기하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옛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갔을 때 그 온천으로 되어 있는 유원지가 있었어요. 큰 온천인데 거기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구경하면서 좀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온천 유원지를 갔는데, 거기 보니까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을 이렇게 쫄래쫄래 따라갔더니 그 사람이 길을 이제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이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워낙 크니까 갈림길이 나오니까 요번에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따라갔더니 볼 게 많아요. 근데 조금 가다가는 여긴 잠깐 멈춰 서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여기는 5분인가 몇 분인가마다 이렇게 확 하고 온천에서 수증기가 올라오는 이벤트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일단 보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확 하고 일단 올라오면 완전히 안개처럼 이게 뿌얘져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샥 하고 한 다음에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멈췄지요. 멈췄더니 한 1, 2분 있다가 정말 뭐가 샥 올라오는데 멋있더라고. 장관이더라고. 자, 제가 인도하심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야 될지 또는 어디서 멈춰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인도하심을 잘 따라갔습니다. 왜 그랬죠? 믿음이 있었던 거죠. 무슨 믿음? 적어도 이 온천에 대해서는 나보다 이 사람이 훨씬 잘한다. 내가 내 생각으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잘 알아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신뢰가 있었어요. 그 신뢰가 있어서 가라고 하면 가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렸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훨씬 잘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요즘 여러분 그 아이들 용어 중에 낄끼빠빠라는 말 아세요? 야, 어른들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애들은 알지. 낄끼빠빠가 뭐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 그렇지, 이게 낄끼빠빠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갈가기기야. 갈 때 가고 기다릴 때 기다리라고. 기억하시기 좋죠. 그래서 오늘 믿음은 뭐냐? 갈가기기라는 거예요. 갈 때 가고 길 때 겨라. 아니, 기다릴 때 기다려라. 길 때 기는 게 아니라. 갈 때 가고, 그러니까 가라 그러시면 가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거. 이 갈가기기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그게 좋은 거니까. 기다리라 그러면 이유가 있는 거니까. 이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갈 때 가고 기다릴 때 기다리는 갈가기기를 하려고 하면 꼭 그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해보시면 알죠. 하나님께서 가라 또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뭔가가 계속 우리 안에서 올라와.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라고 하시는데 꼭 기다려야 할 것 같은 뭔가가 있고, 또 기다리라고 하시면 꼭 가야 될 것만 같은 뭔가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사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겠지. 그런데 굳이 믿음으로 살라고 도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꼭 그 앞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뭔가가 내적인 방해물이든 외적인 방해물이든 하여간 뭔가가 꼭 생겨. 그래서 갈라 그러면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기다려야 되려 그러면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을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갈가기기가 아니고 갈기기가. 갈라 그러면 기다리려고 그러고, 기다리려고 그러면 가라 그러고.
갈기기가. 이거 말이 꼬인다. 이런 반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명칭을 반믿음이라고 붙였는데 믿음에 반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믿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내적인 것이기 때도 있고 또는 외적인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하여간 우리가 믿음으로 갈 때 가고 기다릴 때 기다리려고 하면 꼭 갈라 그러면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기다리려고 그러면 가야 될 것만 같은 반믿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치고 올라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왜 물리학의 원리에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힘이 딱 하고 가해지면 그러니까 똑같은 강도로 이 반작용이 뭔 얘기하는 표정으로.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의 원리 중에 작용 반작용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하고 똑같이 믿음이 딱 하고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반믿음이 바로 작용을 해서 이걸 받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반믿음을 오버컴하면서 뚫고 나갔을 때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반믿음 없이는 절대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힘은 반작용 없이는 절대로 작용하지 않듯이,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의 원리듯이 이 믿음의 원리는요, 믿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반드시 반믿음이 함께 작용을 해요. 그래서 갈가기기 하려고 그러면 갈기기가 해야 될 것 같은 게 치고 올라온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의 열쇠는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믿음을 계속 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의 네 가지 사건을 뽑아서 어떤 반믿음들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이렇게 반대하면서 받아쳤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올라오는 이 반믿음들을 잘 인지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건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가야 되는 사건이죠. 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아버지 또는 한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냥 고귀한 아버지, 단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나중에 17장 5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라 그러고 명하시는데 이 초청은 뭐에 대한 초청이었냐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초청이에요. 그의 삶이 확장되어지는 초청이에요. 네가 그냥 한 사람의 또는 존경받는 그런 아버지로서 인생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장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는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자기가 살고 있는 부족은 전부 다 이제 뭐 친척들 그다음에 가족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시대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안전이 보장되고 보호되는 시대였는데 자기의 그 마을,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제 모든 나라가 다 현대화돼서 뭐 비자만 받으면 아무 데로나 갈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족 사람이 아니면 자기 시족 사람이 아니면 잡아다가 노예를 삼는 뭐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가다가 중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또 이제 말씀하신 가나안 땅까지 갔을 때 거긴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우리를 살게 해줄 건지 아니면 잡아다 노예 삼을 건지 죽일 건지 뭐 전혀 모르는 전혀 보장된 것이 없는 뭐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너는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죠. 믿음이 요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요구됐는데
이때 함께 작용했던 반믿음은 뭘까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믿음으로 이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해서 갈 때 가려고 딱 하니까 그 안에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하고 올라오는 거죠. 두려움이 확 하고 올라오면서 이거 정말 가도 돼?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 아닙니까? 이 반믿음.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알겠어. 이렇게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은 알겠어. 그런데 그 믿음의 삶과 동시에 반믿음이 확 치고 올라오잖아요. 두려움. 근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그렇게 살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지? 그렇게 살면 먹고 사는 건 보장될까? 그렇게 살면 이 다음치 집세는 낼 수 있을까? 하여간 온갖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치고 올라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말씀하실 때는 동시에 뭐가 치고 올라와요? 반믿음이 치고 올라와요. 이게 힘의 작용과 반작용하고 똑같은 거야. 힘이 꽝하고 작용을 하면 이것을 딱 하고 받아치는 반작용이 항상 있듯이 믿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발휘가 되면 항상 그 믿음을 받아치는 반믿음이 함께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확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많은 아브라함들을 우르를 떠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르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아브라함이야. 그냥 자기 한 몸, 자기 한 삶을 돌보는 생존형 크리스찬 이상을 벗어나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인생을 향한 엄청난 데스티니를 이루기 원한다면 그것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 이 확장된 계획을 이루기 원한다면 우르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우르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르에 이 아브라함을 우르에 묶어두고 우르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그런 반믿음이 있는데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아브라함들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청년들이, 또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우르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 나가면 큰일 날 것 같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 다음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분명히 여기서 한 발짝 더 가는 것 같은데, 그건 알겠어. 내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도록 하는 반믿음, 뭐예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로 확 퍼져가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움에서부터 한 발 벗어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디디셔야 돼요. 그것은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할 때는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항상 뒤따라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큰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큰 두려움이 찾아오고 작은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작은 두려움이 찾아오고 계속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20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여간 맡아서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하라고 하는 초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막 이제 학위를 마치고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그러고 있을 때예요. 제가 제 책에도 한정을 잠깐 나눴지만 분명히 헌신을 하고 들어왔는데 분명히 이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한국에서 평범한 잡잡고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다. 헌신하고 들어왔는데 막상 진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두렵더라고. 막상 진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이제 교수 뽑는다고 하는 그 이제 공고를 보고는 저희 이제 아버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절대로 지원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지원서를 다 받아왔어요. 지원서를 다 받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지원서를 다 이제 받아오고는 다 작성했어요. 지원하겠다는 건 아니었어. 절대 지원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도 다 작성했어요. 왜? 두려우니까. 그러고는 또 이걸 지원하려면은 서류를 떼야 됩니다. 무슨 졸업증명서도 있어, 학위증명서도 있어야 되고 그거 다 떼었어요. 다.
지원은 절대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 두려우니까. 그래가지고서 이 봉투에다가 예쁘게 넣어가지고서 딱 봉인을 하고서 이제 완전히 다 세팅을 해놓은 거지. 그러고서는 이제 하루하루 시간이 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전날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안 내면 끝내는 거야. 근데 그 전날에요, 잠이 안 오더라고, 잠이.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건가? 진짜 엄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미친 짓 하는 거 아닌가? 이랬다가 나중에 나 이거 50쯤 돼가지고 후회하면 어떡하나? 뭐 약간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을까?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항상 믿음을 발휘하려고 할 때 따라다니는 반믿음이에요. 항상 따라다니는 반믿음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믿음으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실제로 발휘하려고 할 때 딱 이렇게 붙잡아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의 한 50%는 이건 것 같아. 두려움. 뭐 말로 헌신할 때는 쉽지요. 말로는 다 할 것 같아.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뭐 다 하지. 그런데 진짜 막상 죽으려고 그래 봐. 진짜 막상 발을 떼려고 해봐. 그러면요,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한 발만 떼면 죽을 것 같아. 분명히 부부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뭐 재정은 이렇게 하고 헌금도 이렇게 하고 뭐도 저렇게 하고 전부 다 막 눈물 흘리면서 다 이제 하자고 했어. 언제? 은혜 받았을 때. 근데 막상 실천하려고 해봐요. 그러면 믿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반믿음이 역사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확 뒤덮기 시작하면서 이거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이거 우리가 막 너무한 거 아닌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닌가, 온갖 종류의 생각이 우리를 딱 발목을 잡습니다. 이게 뭐예요? 반믿음이에요. 반믿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돌파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돌파해 나가지 않으면 어떤 믿음의 역사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계속 갈대와 우루에 발목 잡혀 있는 거야. 그냥 생존형 크리스천 이상으로 넘어가질 못해. 생존형 크리스천 이상으로 넘어가질 못해.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는 인생의 확장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믿음의 역사를 보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반믿음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반믿음이에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반믿음에 속지 마십시오. 아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반믿음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뭐예요? 상 주시는 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사람들이 그 내 앞에 놓인 이 선택이 두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분 그건 허상이에요. 그럼 실체는 뭐야?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요, 허상과 실체를 거꾸로 보게 해.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상황들은 진짜인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허상인 것처럼 보여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정확히 보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앞에 있는 이 선택들이 실체가 아니라 이건 허상이고 진짜 실체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켜야 돼요. 골로새서에 보면 땅의 것에 우리의 눈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의 것에 우리의 눈을 두라고 했어요. 계속 위의 것에 우리의 눈을 둘 때 하나님이 실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믿음으로 선택할 때 이 두려움의 반믿음을 넘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두려움의 반믿음을 계속 뛰어넘어서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놀랍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지만 좀 못 믿었긴 해.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은 두려움은 우리를 갈대아 우루에 딱 묶어둔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우루를 빠져나오지 못해요. 절대로 우루를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우루에 있는 한 아브라함은 영원히 아브라함이 되지 못해요. 우루에서는 그냥 아브라함일 뿐이야. 절대로 아브라함이 되지 못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약속의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과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여간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서 우루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반믿음을 살펴봅시다. 두 번째 사건은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행하라고, 가라고, 움직이라고 하신 사건이죠. 모리아산으로 가서 이삭을 바쳐라. 예.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가라고 하시죠.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입니다. 그죠? 아니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뭐 지금 바치라고 하시니 이게 뭐야? 더욱이 아들을 번제로 바쳐?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 불가.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운이 좋았든지 아니면 믿음의 여정을 별로 시도해 본 적이 없든지. 믿음의 여정을 시도해 본 사람은요, 진지하게 시도해 본 사람은 항상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해할 수 없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일은 더 꼬여. 뭐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시작했어. 막 두려움을 뚫고, 막 우르를 벗어나면 죽을 것 같지만 아니야 그래도 믿음으로 살 거야. 그래서 믿음으로 우르를 탁 하고 벗어나면 와,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막 엄청난 일들을 쫙 풀어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르를 딱 벗어났는데 뭐 엄청난 일은 무슨 개뿔. 뭐 기다리는 건 황량한 모래바람밖에 없고 가도 끝이 없고 힘들기만 하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삭을 바치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명히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럴까? 이 아브라함 인생에도 두 번째로 살펴볼 사건은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자, 이때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으로 가라.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믿음이 발휘돼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반믿음은 뭘까요? 믿음에는 항상 반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도 반믿음이 작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 이제 금요일에 제가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할 때 이야기 다시 한번 할 텐데 여러분 사람의 육체, 혼은요 이해하는 것이고 영은요 믿는 거예요. 혼은 이해하는 것이고 영은 믿는 거야. 우리 혼의 작용은 뭐냐면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뭔지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영은요 그냥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를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음이 설 자리는 어디야?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믿음이 설 자리는 어디냐고.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지. 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든 거지 그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겠냐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세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건 여러분 항상 큰 존재가 작은 존재하고 소통할 때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렇잖아. 부모가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도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리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건 네가 커서 내 나이 돼봐 그럼 알 거야.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왜? 어리니까. 하물며 인간 부모와 아이 사이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갭이 얼마나 크겠어요.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셌지.
어쩌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보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축복하기 원하시거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냥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다 무시하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설명해 주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설명해 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면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야. 이제 믿고 따라가는 거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혼은 이해하는 것이고요. 영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믿음이 또 작동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딱 처하잖아요. 그럼 시험에 들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이해가 안 될 때 나오는 거야. 이해가 안 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에 들었던 순간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 하는 생각이 올라오는 순간 언제 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때. 이게 반믿음이라는 거야. 이게 반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이게 믿음이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이게 믿음이야. 아멘?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선한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반믿음을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사건을 봅시다. 네, 세 번째 사건은 기다려야 하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자,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머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머물라고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엉뚱한 곳을 갑니다. 애굽으로 갑니다. 이집트로 가요. 왜? 기근이 들었어. 먹고 살 게 없어. 심하게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있으라 하신 곳에 있지 않고 떠나서 움직입니다. 이게 항상 그래요, 여러분. 갈 때 가고 기다릴 때 기다리고 갈가기기 해야 되는데 항상 갈 때 가려고 하다 보면 갈 때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항상 기다리려고 그러다 보면 기다릴 때 가야 될 것 같고 이게 믿음이 있는 곳에 반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려고 하는데 기근이 든 거야. 기다려야 되는데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움직이지요. 이 움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로 보호해 주셔서 큰 사고는 안 나지만 바로에게 아내 사례를 뺏겼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고 이건 혼쭐이 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발휘했어야 되는 믿음은 뭡니까? 머물라고 했으면 머무는 거야. 기근이 와든지 기근이 와도 머무는 거고 폭풍이 와도 머무는 거고 머물라고 했으면 머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머물라고 했을 때 작용하는 반믿음이 뭐예요? 머물면 안 될 것 같은 거지. 이 경우에 반믿음은 뭐였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이야. 믿음을 계속 넘어뜨리는 세 번째 종류의 반믿음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환경이에요. 분명히 믿음으로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환경을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환경을 보면 기근이야. 믿음으로는 분명히 여기 머물러야 될 것 같은데 환경을 보면 여기 머물면 안 될 것 같아. 이 반믿음이 여러분 환경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여기도 여러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뭐냐면 그것은 보이는 것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대적한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을 선택할 것인가.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라고 하는 반믿음은 참 강력합니다. 얼마나 강력하냐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이것 때문에 몇 번 넘어지잖아요.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몇 번 넘어져요.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몇 번을 넘어뜨렸다. 야, 이게 약간 대단한 파이터야.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파이터야. 이게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거거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이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이겨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부딪히잖아.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이 대부분 경우 이긴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환경이라고 하는 반믿음의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간,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경우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움직인 적이 더 많습니까? 후자가 훨씬 많을걸? 믿음으로 그냥 쭉 따라간 게 많아요? 아니면 환경에 의해서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일로 갔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일로 갔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절로 갔다, 이게 많아요? 후자가 훨씬 많잖아. 이 환경이라고 하는 반믿음이 우리의 믿음을요 계속 넘어뜨리고 계속 공격하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예. 예.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에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심지어 아브라함도 몇 번을 KO 당했잖아.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하라고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면 안 된다는 거야. 보이는 것에 의해서 휩쓸려 다니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보이는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것을 멈추십시오. 기근이 왔다고 옮겨가고, 폭풍이 왔다고 피하고, 예,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고 이렇게 하고, 시험에서 떨어졌다고 저렇게 하고, 사람하고 관계 문제에서 이렇게 하고, 직장에 잘렸다고 저렇게 하고, 갑자기 건강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응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올바른 대응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이라고 하는 반믿음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곳에 있는다. 이게 믿음이야.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두신 곳에 있는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결국 끝에 가보면 그 사람이 이겨. 결국 끝에 가보면 그 사람이 이겨요. 환경에 의해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 사람은 당신은 잠깐은 위기를 피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도 끝에 가보면 남는 게 없어요. 왜? 반믿음에 휘둘려 다닌 거거든. 반믿음에 휘둘려 달린 거야. 거기는 남는 게 없어요. 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인생의 복들을 잡기 원하신다면 반믿음에 끌려다니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에 끌려다니셔야 돼요.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지 마세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환경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지 마세요.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 다니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움직여 다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 다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곳에 있는 것이지 환경에 의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죠. 예.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슬람들이죠. 야, 이 수천 년을 하여간 인류를 하여간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이 엄청난 사건이 이때 벌어집니다. 이때 벌어지는데, 자, 이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이삭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아들을 주신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지.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그런데 기다렸어. 뭐 바로 사고 친 건 아니야. 이제 몇 년 기다렸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몇 년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미가 안 보이네. 그리고 아내를 보니까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데 이제는 불가능해. 이 아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야. 내 생각엔 이렇게 계속 기다려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 그랬더니 사례가 얘기합니다.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사고 친 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게 했던 반믿음은 뭐였어요? 내 생각이야, 내 생각.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생각에는, 이게 여러분 반믿음이에요, 반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은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은요 멈춰야 돼. 여러분, 우리가 반믿음에 끌려 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꾀가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아. 계속 머리 굴리고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생각하고, 거긴 여러분 믿음이 역사할 그 틈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고 사람을 키우고 이러면서 보니까 절대로 훈련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절대로 훈련이 안 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머리 굴리는 사람. 이거는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될 거야. 왜 안 되셨잖아. 가룟 유다. 내 생각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 생각에는, 그리고 지 생각대로 한 거잖아.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됐어.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돼요. 이건 저도 해보니까 알겠어. 절대로 제자 양육이 안 되는 사람, 절대로 양육이 안 되고 절대로 안 변하고 절대로 안 키워지는 사람, 내 생각에는 머리 굴리는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제가 이건 제자 양육을요 30년 동안 해온 일이, 35년이지. 제가 내비게이터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니까 86년부터 지금까지 해온 일입니다. 86년부터 지금까지 이 정도면은요 제법 전문가예요. 30년 넘게 했으니까. 그런데 30년 넘게 해보면서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누구? 머리 굴리는 사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 믿음으로 살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머리를 내려놔야 돼. 머리를 내려놔야 돼. 머리 굴리는 걸 멈춰야 돼. 머리 굴리는 걸 멈춰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 가능성 저 가능성 다 재고 내 생각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반믿음은 뭐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가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어요. 내 생각에는 이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혜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생각하는 것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우직하게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믿음입니까? 아니면 반믿음입니까?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요, 반대로 반믿음에 끌려다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반믿음에 끌려다니십니까? 반믿음에 묶여 계십니까? 혹시 두려움이 여러분을 우루에 묶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루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우루에서는 너는 아브라함일 수밖에 없어. 아브라함이 되기 원한다면
우르에서 벗어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혹시 두려움이라고 하는 반믿음이 여러분을 우르에 묶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 어떠십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반믿음이 여러분을 계속 휘둘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반믿음이 여러분들을 휘둘러가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신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아직 딴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럼 딴 말씀을 안 하셨으면 거기 계속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딴 말씀을 안 하셨으면 거기 그냥 있어야 되는데, 환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야. 환경을 보니까 기근이야. 환경을 보니까 폭풍이야. 혹시 반믿음이 여러분을 휘둘러서 이리저리 몰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시험에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시험에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이해하고자 하는 이 반믿음이 여러분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지는 않아요? 몰아붙이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이 반믿음. 여러분, 반믿음을 쫓아가잖아요. 반믿음을 쫓아가면 결국 이르게 되는 곳은 에발산이야. 믿음을 쫓아가야 우리가 그리심산에 이르는 거예요. 올해의 주제 아니야. 그리심산에 갈 거냐 에발산에 갈 거냐. 믿음을 쫓아가야 그리심산에 이르는 것이고, 반믿음에 계속 휩쓸려 가면요 결국 아무 열매 없는 저주의 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들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좀 하셨으면 좋겠어. 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순종은 못하겠어. 왜 안 들린다고? 믿음이 없어서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든지 들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을,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짚어보게 돼요. 왜? 살아계신 것을 믿으니까. 왜 우리가 못 알아듣는 줄 알아요?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환경과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다 놓치고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좋은 예는 아니지만 복권 산 사람 말이야. 복권 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권 번호가 발표되는 거에 초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번호가 뭘까? 그래서 발표되는 거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복권 발표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왜? 복권을 사본 적이 없으니까. 언제 발표되는지, 뭐라고 발표했는지, 그런 게 일어나는지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어.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거야.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촉각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집중하게 돼요. 자연히 그렇게 돼. 왜? 살아계신데. 그 촉각을 집중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 놓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촉각들을 세워보세요. 들려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 인도하심에 반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반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